오늘은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애국자여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애국이라는 그 프레임에 갇혀서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진실인지 구분할 의지도 없이 그저 애국이 가장 좋은 것인 줄 알고 거기에 매몰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세상에 여러 나라들을 존재하게 하셨고 때로는 나라가 생기기도 하시고 때로는 나라가 없어지기도 하시고 왕도 세우셨다가 패하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서 통치자들도 하나님의 권세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거기에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베드로나 바울 사도도 역시 그런 논조에 말을 했습니다. 존 F 케네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국이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지 묻지 말고 당신이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지 물어라. 이 말이 여러분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 이 말을 너무나 당연시하는 풍조 속에서 살아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야, 나라가 뭘 해줄지를 따지지 말고 네가 나라를 위해서 뭘 할지를 생각해. 이런 그 생각들. 그래서 당연히 그 나라의 어떤 불평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건 그건 불순분자들이나 하는 것이고 나라에서 뭔가를 하면 당연히 따라야지. 그래서 옛날에는 그 왕들이 자기의 치적을 쌓기 위해 수없이 많은 건축물을 세웠는데 그 건축물을 세우는 일에 정말 아무 대가 없이 가서 10년, 20년을 노력을 하는 그게 다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한 거죠. 귀족들이 그런 일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일에 동원이 돼도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시절들을 보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사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애국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물론 이제 바울과 베드로도 그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가르치긴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 말씀들 앞에서 아멘이라고 하면 되는 건가? 왜 바울과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을까? 왜 하나님은 세상의 나라와 권세자들을 허락하신 것일까? 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 의도를. 그래서 무조건 그리스도인들은 애국하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가르쳐도 되는 것일까? 요즘 들어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권력을 잡은 자의 말대로 하면 그게 애국인가? 이런 것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읽을 때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표현과 이스라엘 자손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게 똑같은 말이 아니고 그 둘은 분명하게 다른 의미로 사용한 겁니다. 호세아가.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족속이란 그 히브리어 말은 바이트입니다. 이게 그 우리가 컴퓨터를 할 때 몇 바이트 그 바이트하고 동일한 말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 바이트라는 히브리어는 집, 나라 이런 뜻이에요. 집, 나라 이런 뜻이니까 이스라엘 족속, 그럼 이스라엘 나라라는 뜻이 되겠죠. 이스라엘 나라. 그런데 자손은 달라요. 히브리어 말로 벤입니다. 그래서 이 벤은 직역했을 때 아들, 백성들, 사람들
그러니까 나라와 백성들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 그럼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 그거는 그 아들, 백성들,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집, 이스라엘 나라는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지만, 그러니까 나라는 긍휼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라는 게 이게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거기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주 뭐 훌륭하고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서 그렇게 그 아름다운 건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임재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두세 사람이 모인 거기가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고,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는 곳 교회라는 거죠. 거기가 교회. 그래서 두세 사람만 모여도 교회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역 예배를 드린다. 그 구역이 교회인 거, 작은 교회 거기가. 그래서 그런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가 중요한 것처럼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백성들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이스라엘 자손들,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또 이방 신을 섬길 때 사용하는 건포도가 들어간 과자를 즐길지라도 하나님이 그 나라는 패할 망정 그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시로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음령화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런 명령이 주어지는 거죠.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인데요. 더군다나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남자가 다른 남자의 품에 있는 여자를 아무 조건 없이 아무 편견 없이 그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되찾아온다는 게 이게 정말 불가능한 일인데 호세아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어떻게 하냐면 2절에 보면 은 15개와 돌이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고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하겠다. 나도 너를 그렇게 너만 바라보고 너만 사랑하고 너에게 충실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3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바람을 피고 다른 남자와 음행을 하고 다른 남자 집에 가서 거기 머물고 있는데 나의 남편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값을 지불하고 나를 다시 아내로 맞아들이며 나에게 최선을 다하고 충실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과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않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않는 건 사실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고멜의 입장에서 호세아를 사랑한다면 이 나머지 일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다른 남자를 따르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그 남편 옆에 머무는 건 당연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오전에 설교 말씀드릴 때 복음이 우리를 도덕적으로 보완하려는 게 아니다. 그래서 뭐 술 취하지 말아라, 담배 피우지 말아라, 음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위해 복음이 주어진 게 아니다. 우리를 새로운 사람, 새로운 본성,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재창조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다면 술 취하지 말아라, 음행하지 말아라 이런 그것들은 내가 새로운 본성을 갖고 거듭나서 재창조되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되면 그런 일들은 당연한 일이 된다. 그러니까
본질을 잃지 않아야 돼요. 본질은 그건데 그거는 내버려 두고 우리를 만약에 도덕적인 사람으로만 교회에서 가르친다면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그 고매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여인을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자기 품을 떠나 도망간 사람인데 가서 다시 값을 지불하고 그 여인을 데리고 올 때 그 사랑이 먼저인 거예요. 그 사랑을 입었을 때 고멜이 그 남편에게 충실하고 그 음행을 하지 않고 다른 남자를 따라가지 않는 것은 정말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뒤를 따라와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할 때 여기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를 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멜을 사기 위해 자신이 얼마의 대가를 지불했나를 명시하고 있는데 고멜은 그 아내로서 받아들일 만한 그 아내의 값을 지불할 만한 상태가 아니었던 거죠. 이스라엘에서는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 남자가 지참금을 줄 때 은 50세겔을 지불하고 아내를 데려옵니다. 그런데 종은 은 30세겔을 주고 데려와요. 그래서 요셉이 팔릴 때에도 은 30에 팔렸고 예수님을 그 가룟유다가 팔을 때에도 은 30에 파는 건 그러니까 정말 그 가룟유다가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죠. 예수님을 종의 몸값을 받고 팔았잖아. 근데 어쨌든 은 30이 이제 종을 살 때 지불하는 금액이에요. 근데 그 고멜을 사기 위해 은 30개를 지불했어요. 은 30. 근데 이 은 30개를 지불해야 되는데 호세아가 은 30개가 아니라 은 몇 개요? 15세겔. 그 다음에 보리 한 호멜 반을 지불했다. 여기에서 사실 이런 부분을 다 빼고 그 호세아가 자기를 위해 그를 다시 데려왔다 이렇게만 써도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라고 명시한 데에는 또 이유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호멜이 무슨 말이냐면 호멜은 당나귀라는 뜻이에요. 당나귀 아시죠? 짜리몽땅하게 생긴 그 당나귀. 그래서 이 호멜이 왜 당나귀라는 뜻이냐면 당나귀 한 마리가 질 수 있을 만큼의 곡식이 호멜이에요. 그러니까 한 호멜 그러면 당나귀 한 마리가 질 수 있는 양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한 호멜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 10에바예요. 10에바. 그 한 에바가 23리터인데 이게 우리나라 그 곡식을 재는 단위로 따지자면 한 말보다 조금 더 많은 정도예요. 그러니까 얘를 약 한 말로 잡자면 당나귀 한 마리가 10마리를 짊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10에바를 짊어질 수 있으니까 한 호멜. 그러면 지금 호세아가 가지고 간 거는 보리 한 호멜 반이니까 한 호멜이 10에바니까 한 호멜 반은 15에바. 그쵸? 15에바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주석가들이 이걸 보고 그 당시에 보리 한 에바가 은 1세겔이었기 때문에 한 호멜 반이 그 세겔로 따지자면 은 세겔로 따지자면 은 15세겔이었을 것이다. 그러면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이 은 15세겔의 값이 되기 때문에 합쳐서 은 30세겔 그래서 갖다 주고 그 고멜을 데리고 왔다. 그러면 은 한 세겔이 노동자의 4일 품삯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1에바가 한 세겔이 1에바가 한 세겔. 그러면 보리 한 마리 노동자가 4일을 일해야 보리 한 마리를 살 수 있는 금액이다. 그러면 물가가 굉장히 비쌌다는 거잖아요. 노동자가 4일을 일해야 보리 한 마리를 살 수 있으면 삶이 얼마나 빡빡했겠어요. 근데 제가 호세아서 처음 들어갈 때 한 말이 뭐예요?
여로보암 2세 시대, 이 시대가 잘 사는 시기였다는 거죠. 주변 정세의 그 영향으로 그 여로보암 2세 당시에는 굉장히 그 풍요를 누리던,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라가 잘 사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나라는 잘 살아, 군대가 강성한데 왜 일반 국민들은 4일치 노동자의 임금으로 보리 한 말밖에 못 사는 상황이냐 이거죠.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나라는 잘 살고 부국 강성을 이룬 시대이기는 했지만 일반 서민들은 살기가 너무 힘든 시기였다. 말하자면 부가 특정한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시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의 불균형, 소득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기록한 이 글이 우리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 시대가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나라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는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면 그 나라가 주변 나라들, 주변국들의 정세에 의한 이점 때문에 더 부국 강병을 누리는 그 말하자면 잘 나가는 시기였는데 나라적으로는. 그런데 그 모든 그 재물을 특정한 일부의 사람들이 다 소유하고,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뼈빠지게 일해서 먹고 살기가 힘든 상황일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긍휼히 여기실 까닭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긍휼히 여기시지만 그 나라는 긍휼히 여기지 않아.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왜 나라를 세우셨느냐, 왜 통치자를 세우셨느냐, 그 안에서 백성들이 보호받으라고 나라를 세우고 통치자를 세우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목회자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그 목회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지만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우는 이유가 뭐냐? 성도를 위해서다. 양들을 위해서 목자를 세우는 거다. 그러니까 양들의 그 목자에게 권한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맡기신 양떼를 잘 보호하고 잘 먹이고 잘 길러서 하나님의 양떼로 부족함이 없게 하라는 하나님의 소명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가, 대형 교회들이 그 목회자가 자기가 그 교회의 왕이 되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상황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교회 건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건물이 무슨 소용이 있어? 명성교회에서 그 김상환 목사님이 가톨릭과 우리는 하나다 이러면서 이제 퍼포먼스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이렇게 반으로 딱 쪼개가지고 이쪽에서는 그 추기경이, 이쪽에서는 김상환 목사가 쫙 무대로 갖고 와서 딱 하나로 맞추면서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 이런 선언을 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반발해가지고 어떤 그 성도가 그 똥물을 가지고 가서 그 교회에다 뿌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에 막 그렇게 했다고 또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사람에 의해서 더럽혀질 수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무형의 교회, 더럽혀지지 않는 교회,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건물에 매몰될 필요가 없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행복하게 성장하고 있느냐가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중요한 관심이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능력을 부여해서 목자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목자가 타락해서 부패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양떼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 목자를 쳐내시고 그리고 새로운 목자를 앉히실 것이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 양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가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없애기도 하시는 분이고 통치자를 세우셨다가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왜 나라를 세우시느냐? 왜 나라를 패하시느냐? 나라를 세운 목적과 통치자를 세운 목적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사실 그 나라와 통치자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주변 나라들을 다 정리하시고 그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잘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어떤 나라도 침략하지 않는 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셨을 때 그 나라 안에서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 나라 안에서 백성들이 평안을 누려야지. 그런데 4일 빡빡지게 일해서 보리 한 말 살 정도면 도대체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그 나라를 국정을 운영한다면 그 나라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은 긍휼히 여기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나라를 왜 세우십니까? 통치자를 왜 세우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무조건 케네디의 말처럼 야 너희가 국가가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묻지 말고 너희가 국가를 위해 무슨 일을 할지를 물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말에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거죠. 어떤 겁니까? 국가가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당연히 백성들,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국가가 그 권력을 가지고 그 통치권을 가지고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지. 그 땅에 사는 국민들이 국가를 위해 뭘 고민해. 우리가 지금 서로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애국입니까?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애국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쪼개서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네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교회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교회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해야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룰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먼저 잘 돼야 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돼야 되거든요. 나라가 잘 되면 우리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는 거지. 내가 건강하고 내가 올바로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잘 세워지는 거지. 그러니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욕하고 목회자를 욕할 때 정신 차린 사람들은 내가 온전한 사람인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국 사태를 보면서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되고 잘잘못 시시비비는 재판을 통해서 가려지겠죠. 이제 잘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70여 군데를 털었는데 뭔 잘못이 안 나오겠어요. 좀 이제 실망스러운 건 그 컴퓨터 하드를 왜 교체했을까? 떳떳하면 그냥 내버려 두지. 괜한 오해를 샀고 그게 법적으로는 걸고 넘어지려면 증거 인멸죄로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래서 다른 것보다 그게 제일 큰 구속의 사유래요. 다른 것보다. 근데
이제 그것도 그 사람이 그 기소되기 전이잖아요. 컴퓨터 하드를 교체한 건. 그 사람에게 어떤 범죄 혐의가 있기 전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그 문제를 이제 다퉈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재판이 시작이 돼서 결과를 지켜보면 돼요. 뭐 여러 가지 속상한 일들이 있지만은 그렇게 하면 되고, 뭐 조국 교수는 지금까지 나타난 게 없지만은 그 뭐 5천만 원 보낸 걸로 차명 주식을 샀다 이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야 우리 남편은 내 맘대로 꺼냈어도 아무 말 안 하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부간에 돈을 주고받는 거 가지고 뭘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것도 모르겠어요. 5천만 원이 우리한테는 이제 큰 돈이긴 하니까 그것도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야 참 제 생각에는 저렇게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올 사람이 없다.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그러면 나는 얼마나 깨끗할까? 나는 얼마나 도덕적으로 그 온전한 사람일까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 되지 않았을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2달 동안 광풍같이 몰아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나라면 저렇게 털어대면 나는 그 온전할까? 나는 어떤 잘못도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일까를 생각하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가 저지른 어떤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유 누군들 저렇게 하는데 뭔가가 안 나올 사람이 있을까를 생각하면 우리도 그렇지만 그 누구보다 만약에 모범을 보여야 될 공직자라는 그 기준으로 막 털어댄 거잖아요. 그러면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상황에서 야, 나 같으면 저렇게 털어대면 나는 그냥 한순간에 그냥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될 사람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네들끼리 표창장 주고 그 상품권 나눠 가졌다고 그러니까 실수를 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어떻게 반면 교사라는 말도 있는데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배울 게 있대잖아요. 나보다 잘난 사람한테는 잘난 걸 배우는 거고 나보다 못난 사람한테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배울 게 있다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대할 게 없어요, 사실은. 권력을 쥐게 되면 권력이라는 힘이 엄청 강해가지고 아주 그쪽으로 바람같이 몰아간답니다. 권력을 잡으면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한대요. 그러니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그 백성을 위해 국민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고 다 내놓을 거라는 그 환상을 깨버리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감시하고 견제해야 돼. 저것들이 저 권력을 가지고 제대로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감시를 해야 돼. 그러니 나라가 잘 되게 해주세요. 나라가 뽑은 권력인데 나는 지금까지 박근혜를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저도 어깨 인대가 끊어져가지고 수술을 했잖아요. 수술했는데 2주도 안 돼가지고 나가래. 10일이면 나가래. 병원에서. 이거 기부스 하고 퇴원하잖아요. 집에서 그 팔 갖고 밥 해먹고 이러면서 저 물리치료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50견 갖고 수술했는데 3달 동안 병원에 누워있다며. 이게 웬 특혜야. 그런 거는 국민 세금 아깝지 않은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지혜로워야 되겠다. 권력을 어떻게 다 믿고 하나님이 주신 권력이니까 우리가 무조건 거기에 따라야 한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권력을 국민이 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국민이 안 주면 지네가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겠어. 국민이 안 뽑아주면 지네가 어떻게 그게 되겠어.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국민들 눈치를 봐야 되는데 권력만 잡았다 하면 지네가 왕인 줄 알아. 그러니 끝까지 견제해야죠. 아 귀찮다. 그 피곤하다. 아우 말 신물난다. 이러고 내버려 두면 지네들끼리 다 헤쳐먹어. 그렇게 내버려 두는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이 불완전한 세상, 그 완전한 정의가 구현되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우리의 권리를 우리가 찾고 주장하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 권리를 찾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애국, 권력을 잡으면 무조건 순종해야 돼.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들에게 권력을 준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라는 것이고 그들에게 권력을 준 이유는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라고 주는 거지. 지네들 뱃속 그 분리라고 우리가 권력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권력을 가지고 백성에 군림하라고 준 것도 아니고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의 죄를 덮으라고 준 것도 아니니까 우리 국민들이 권력을 주는 사람들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간섭을 해야 돼. 간섭을 하고 감시를 해야 돼.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권력을 자기들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쓰도록 자꾸 체근을 해야 돼.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구도 나서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애국해야 돼. 그 말에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 진정한 애국은 내가 잘 사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사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애국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 그 나라가 무너질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몰려가서 저기 청와대 앞에 거기 돗자리 깔고 누워있는 게 애국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바르게 점검하고 자기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거, 이게 진정한 애국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권력을 준 사람들이 그 권력을 바르게 행사하도록 감시를 늦추지 않아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이 투표할 때 모두 가서 투표해야 돼요. 전부 다 놀러 가지 말고 공부하러 가지 말고 시간을 내서 투표해야 돼. 그래야 젊은이들이 투표율이 올라가야 젊은이들을 위한 정책이 나와요. 왜냐하면 표값이 있잖아. 이 권력을 잡은 자들은 표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젊은이들이 투표율이 높아서 막 90% 투표해. 그러면 젊은이들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노인들을 신경 씁니까? 노인들은 다 투표하잖아.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노인들을 신경 쓰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소외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죽을 힘을 다해 투표하러 가서 투표해야 돼요. 그러면 절대 무시하지 못해요. 젊은이들을. 그래서 젊은이들을 위한 정책이 막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자기의 권리를 행사해서 자기들의 몫을 찾는 길이에요. 그렇게 돼서 그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리고 그 권리를 위해 그 우리가 권력을 쥐어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게 할 때 그때 나라가 발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기적인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찾으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이게 그 훨씬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애국인 겁니다. 무조건 권력에 순종하는 게 애국이 아니라 이게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지금도 역시 그 몇 프로의 사람들에게 모든 부가 집중되어 있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산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에요. 수치가 우리나라가 그 세계 무역량 6위의 나라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11위이고요.
우리나라가 1인당 소득 수준이 3만 불이 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개도국의 지위를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선진국인 거예요. 내가 너무 웃기는 얘기를 들었는데 영국에서 그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 교실에 와서 영국 애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말이 쌈장 주세요라는 말을 배우고 싶어한대요. 쌈장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쌈장이 발음하기가 되게 어렵잖아, 얘네가. 그 쌈장 주세요. 그래서 한국인이 하는 식당에 가서 쌈장 주세요 이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그 쌈장이 너무 맛있다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니 쌈장이 뭐가 그렇게 맛있냐, 이거 쌈장 된장으로 아니 콩으로 만든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콩으로 이런 음식을 만들 수가 없다. 그러니까 걔네는 콩 먹어봤자 콩 그 깍지째 삶아서 까먹는 정도잖아요. 아니면 콩으로 스프 만들거나. 근데 콩으로 이런 걸 만든다고? 야, 이렇게 몸에도 좋은 음식이 이렇게 맛있다니 막 이러면서 걔네가 한국에 관광 오면 식당 들어가면 하는 말이 쌈장 주세요 이거 한대잖아요. 너무 맛있다고. 우리나라 음식이 진짜 맛있긴 맛있어요. 어디 가도. 그래서 제가 터키에 갔을 때, 그리스 갔을 때 그 한국인이 하는 식당 가잖아요. 그러면 그 우리 입맛에 맛있지가 않아. 왜냐면 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김치도 사실 맛이 없고 그 음식들이 한식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먹는 것처럼 맛있진 않아요. 그런데도 감지덕지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먹었다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빵만 먹다가 거기 가서 김치라고 허옇게 그 쪼가리가 나왔는데 그것도 아주 감지덕지 하면서 먹었는데 김치가 또 그렇게 맛있다고. 그 얘기는 미국 갔을 때 이제 들었지만 김치를 이렇게 종이컵에다 담아갖고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김치를 이렇게 그런 맛있다고. 김치만 먹어요? 네, 김치만 먹는데요. 그래갖고 그게 그러니까 건강에도 좋고 맛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식이 세계적으로 그 뻗어나갈 여지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짜장면을 좋아한대. 걔네도 뭐 자장면인가 뭔가가 있긴 있는데 맛이 다르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짜장면을 좋아한대. 근데 영국이 음식이 생선하고 감자가 주로 먹는 음식이고 그 외에 다른 음식이 거의 없대요. 종류가. 차 종류는 많아도. 그래갖고 우리나라 사람이 영국에 김밥집을 냈대요. 아, 정말 잘 될 수 있을까? 막 그 김밥이라는 것도 좀 독특한 거잖아요. 중국도 있나 김밥이? 중국은 없었던 것 같아. 근데 김밥집을 냈는데 오전 11시에 문 닫았대. 다 팔려갖고. 그거 가서 김밥. 김밥 장사를 해야 돼. 우리 미국 가서 김밥 장사를 해야 될 것 같아. 영국. 아니 미국도 음식이 우리 이제 그 청년들하고 같지만요. 미국에 가면은 뷔페를 가도 종류가 야채하고 고기밖에 없잖아요. 다른 종류가 많지 않아. 고기가 많은 거야. 고기 요리가 종류가 많아. 근데 고기. 그 다음에 이제 야채, 샐러드 뭐 이런 거 야채. 그리고 다른 거 별로 없잖아요. 없어. 그거예요. 음식이 많아.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고기, 야채. 이거예요. 다른 게 별로 없어. 빵하고. 돈이 없어. 네? 또 가보라고 해서 돈이 없다고 해서. 아, 또 가보라고? 아, 또 가요? 아니, 뭐 저기 장로님이 내주면 우리 다시 가요. 용의가 있어요. 그래갖고 안 가본 사람 보내줄게. 우리 아니 미국에서 우리 한식당 갔을 때 진짜 맛있었잖아요. 근데 외국인들도 되게 많아요. 한식당에. 그리스에도 한식당에 외국인들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음식이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고기집, 비빔밥집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영국의 그 식당 열은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재료를 몇 배를 준비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문을 딱 열었는데 또 11시에 문 닫았대. 다 팔려가지고. 걔네가 막 너무 놀라워한다는 거야. 이런 음식이 있었냐 막 이러면서. 그래서 지금은 한국 음식을 먹기 위해 한국에 관광 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늘었대요. 그리고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여자들은 축구장에 들어갈 수 없다는 법이 있대요. 국법이 지엄해.
그래서 축구장을 여자는 못 가.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갔더니 그 사우디 국왕이 다음에 방탄소년단을 보내라. 외교 조건으로 방탄소년단을 보내라. 이렇게 조건을 걸었대요.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사우디에 가서 공연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애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법을 바꿨대. 여자도 축구장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법을 폐지했대요. 그래갖고 그 10대 소녀들이 다 그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관람을 했잖아요. 난리가 났잖아.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이 가는 곳에서 그 나라를 불문하고 애들이 한국말 노래를 하는 거지. 그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한국말로 따라하고 그것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는 애들이 늘어나고. 여러분, 한 사람이 잘 살면 그 나라가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반듯하게 살면 그게 나라가 사는 거지. 나라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까? 이거는 전제주의적인 그런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케네디의 말에 우리가 수긍할 수 없어. 근데 우리는 이때까지 그게 그렇게 살았어. 우리가 희생하는 게 당연한 거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손해보는 게 당연하다. 이런 사고방식이 너무 많이 있었지만 그게 나라를 살리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보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잘 사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길이다. 그러니 무조건적인 애국, 무조건적인 권력에 대한 순종, 이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세우시고 통치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 안에 사는 백성들의 공동체를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하라고, 잘 돌보라고 나라를 세우고 통치자를 세운 것이다. 그러니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잘 살고 반듯하게 살고 옳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때 그 나라가 잘 되는 것이고 망하지 않는 것이지, 지금처럼 저렇게 애국한다고 저렇게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 절대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서, 사실 종교개혁이라는 것도 그거잖아요.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그 가톨릭이라는 그 거대한 그 단체, 거기서 만들어내는, 거기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살아왔던 중세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들을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부단히 고민하고 그 체제에 대해서 그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하며 말씀을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지, 이런 체제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보장되고 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개혁이 일어나야 돼. 종교개혁도 일어나야 되고, 이 땅에서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기 위해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나라에 사는 우리가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개혁하고 잘 살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권리를 찾고, 그러면서 우리가 권력을 준 사람들 위에 우리가 주인 노릇을 할 때 그때 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다.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중요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그러한 한 사람의 신앙인이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추구하고 말씀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갈 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때 이 나라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건강해지는 것이다. 잘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셔서 그런 진정한 애국자, 그런 참된 신앙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고 또 세습하기 위해서 수많은 말들로 백성들을 호리고 속이고 기만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고 통치자를 세운 목적은 그 안에 사는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게 하기 위한 방책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내팽개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통치자라면 하나님은 그 통치자, 그 나라를 없애기도 하시고 멸망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는 백성들은 긍휼히 여기시고 살리시고 다시 돌아오게 해서 다시 그 땅을 회복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이스라엘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충만할수록 이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고 복받는 나라가 되고 또 이 나라가 축복받는 민족이 될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진정한 애국자들, 하나님 안에서 참되게 살고 참된 것을 추구함으로 이 땅이, 이 민족이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